아멘. 오늘 저녁에는 바른 회개 44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25번째 시간, 약함과 불안과 초조함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자범죄에 관한 부분인데요, 회개 기도문에 나오지 않는 그 죄, 자범죄 가운데에 좀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좀 곤란하고, 뿐만 아니라 그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내게 되면 이것이 진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걸 잘 몰랐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불안과 초조,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서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결국에 이 속에 들어가 보면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작용이 됩니다. 소외를 당하거나 어렸을 때에 환대받지를 못하든가, 뭐 둘째나 이렇게 셋째나 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소외 당하잖아요. 첫째나 막내는 좀 예쁨을 받지만 중간에 끼면 좀 이렇게 소외 당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에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이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접하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나타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가문의 죄예요. 가문에 그러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결국에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 가문 중에서 어떤 그러한 상태의 어떤 환경적 조건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 영이 내려와서 그 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하게 하는 영, 초조하게 만드는 영,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게 되면은 결국에 일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은 발휘도 하지 못하면서 두려워 떨고 걱정하다가 시간만 가고 나중에는 불안 초조하다 보면 손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이렇게 잘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그 좀 특징이라 한다면, 저희 집안은 그러한 그 불안 초조 이렇게 해서 소음 체질에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어떤 그러한 특성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얼굴이 제가 빨개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항상 얼굴이 빨개가 다녔어요. 그리고 남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러한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이 가문에서 내려온 것인지 몰랐어요. 가문에서 내려온지 그냥 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것들이 외로움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외로움, 불안 초조, 이렇게 외로움과 스스로. 그래서 저는 혼자 많이 울었어요. 어렸을 때 혼자.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문의 영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들이, 불안과 초조하는 이런 영들이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누군가 뭔가를 배웠거나 들었거나 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남이 2개만 얘기하면 10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그 능력이 배가가 돼가지고, 원래 그렇게 되면은 불안 초조하면은 있는 것도 까먹거든요. 말 연습해서 준비해서 가도 그 순간에 그 말이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 나타난 게 뭐냐, 뭐 조그만 얘기를 들어도 벌써 이 번개처럼 팍팍팍 지나가요. 모든 게 조립이 돼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도 그것이 믿을성 싶죠. 저 말은 맞아, 저 말은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확신과 더불어서 그게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 잘했어도 반장을 못 해봤어요. 왜? 말을 못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니까 선생님이 잘 알아. 저 시켜봤자 안 되는 거거든. 그래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달라져 가지고는 대학 가서는 제가 과대표하고요. 뭐 엄청 장을 많이 했어요. 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은 또 그런 초조와 불안감이 순간적으로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썼던 방법은 성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성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암송,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이사야 41장 10절 뭐 이런 말씀들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십자가 세우기의 톡을 엄청 봐. 그 덕을 엄청 봐요. 십자가를 불안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게 처한다든가 어떤 두려움이 온다든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환경 속에 들어온 지금 이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십자가 세운다를 3번 딱 얘기를 하고 좀 지나면은 2분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시라고. 그 십자가 세우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세우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불안과 초조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2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와 그다음에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조금 더 제가 설명하려고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안하고 초조하는 자기의 스승 모세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1절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혼자 남겨졌어요. 어떻게 이 무리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서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말하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1대1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많은 불안과 초조함과 스스로 주눅들고 약해지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라는 말은 손에 힘을 꽉 주라 그 말이 히브리어 뜻은 손에 힘을 꽉 주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말은 무릎에 힘을 꽉 주라 그거예요. 손에 힘을 꽉 줘서 적을 부수고 무릎에 힘을 꽉 줘서 버티고 이렇게 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2가지 것만 유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오늘 그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우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여기다가 조금 제가 첨가할게요. 한 가지 더 거기다 첨가해서 말하면은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자,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으며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연결되는 거, 이제 오늘 주일날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연결되는 시점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끈어풀을 만드는 것인데, 이 주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은 한 절대 우리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칼빈주의 쪽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맞는 것도 있어요. 틀린 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으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근데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를 보존하고 지켜가지고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천국까지 데려간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인데, 그런 구절이 성경은 없어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다 원문 찾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듣는 사람은 좋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하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은혜가 되고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경우에 그것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결국에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버리는 순간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버려지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안 버려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예수 믿다가 혹시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안 버려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시대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둘째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 성령 떠나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갖고 있었던 은사가, 병 고친 은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단이 되어도 그 능력은 떠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안 거둬갈 때가 있어요. 거둬가실 때도 있지만 안 거둬서 그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우리의 안전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아버지와 성령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버릴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 이유고, 두 번째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임이나 책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지켜요. 보통 사람이 한 지키는 약속이 20% 하면은 한 80%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갖고 있으면 그
이유, 존재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이걸 지금 제가 찾는데, 제가 찾아 수십 년 동안 찾아서 비로소 이제 완전히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간다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들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자, 28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삭도 그 약속을 야곱에게 전해주고 야곱이 홀로 자기가 혼자 베델에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비전을 봤는데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너가 그 비전을 성취할 자니까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남이 너를 치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겠다. 그래 다 보호해 주세요. 가지고 기적적으로 다 보호하십니다. 뭐 에사한테도 보호하고 그 외삼촌에도 다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목적과 사명, 이 땅에 우리가 그 살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우리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교회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라. 그 교회를 건드리면 그 사람이 당해요. 이 반드시 나중에 이런 일이 성취될 일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이. 당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 정병진 일이 아니라고. 인간 동탕병정계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만세지를 계획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그 교회를 만들게 하고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준비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특히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1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이다.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에 남아서 예언을 해서 장차 회복, 지금 파괴되고 이제 멸망당했지만 회복을 약속하시기까지 거기에 남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선자로서 예레미야를 삼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을 에스겔을 선자로 삼아요. 거기에 왕궁의 자손의 하나가 다니엘이 나와서 나중에 저기에 총리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시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모태로부터 5절 보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그 네 어머니의 모태 속에 너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형질성의 유전성으로는 갖고 있겠지만 육체는 갖고 있지만 그 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영적 세계를 이루기 위한 자로서 예레미야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니까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뭐 아까 여호수아도 너를 건드릴 자가 없을 거다. 왜?
너는 지금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모세에게 너를 붙여줬고 이제 네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이 여호수아 1장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았어요? 105세예요. 105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105세.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런데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려고 지금 여호수아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선택받았고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이룰 당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를 당할 자가 없게끔 만든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출애굽기 3장.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맨날 그냥 40년 동안 그 양 똥만 쳤더니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도 못한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 거하면서 거기에 모든 그 말과 언어, 그다음에 그 무예, 그다음에 지식, 애굽의 그 지혜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모세가 다 배우고 40년 동안에는 자기를 비우는 연습. 왜? 혈기가 강하니까. 모세가 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 번 혈기냈다가 그냥 나가리 됐어요. 육신으로는 천국 못 간 거예요.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영은 천국 갔어요. 마태복음 17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 있는. 그건 하나님이니까 불러올 수 있어요. 좌우지간 천국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애굽에서 구출해 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이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려는데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입이 뭐 말을 못하고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잡아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봅시다. 자, 11절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10절로 출애굽기 3장이라고 했습니까? 3장을 먼저 보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7절부터 8절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자, 7절부터 8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까지는 사명입니다. 분명하게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되라까지 사명인데 그 다음 사명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됐어요. 근데 결국에 모세는 실패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율법이 천국을 못 데려가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에게 애굽에서 그를 이끌어내리라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할 때 애굽이 그렇게 신식 무기와 엄청난 무기와 그 다음에 군사를 가졌어도 손 하나 까딱을 못하는 거 다 당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모세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려고 모세가 지금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장중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나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사명, 개인의 사명과 공동체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또는 그 주신,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도상에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이방인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뭐 고린도 이런 아리다 방백이 뭐 때려 죽이려고 해도 다 도망을 치고요. 그 다음에 돌로 쳐서 막 죽여도 그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도 죽여도 안 죽어. 다시 살아나. 죽을 수가 없어요.
아덴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됐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로 가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과연 여기서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왜? 아덴에 가서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도 단 하나 교회를 세우거나 성도를 얻지를 못하니까 두려워서 떨었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그때 고린도에 갔을 때 하신 얘기예요. 사도행전 18장. 그래서 바울이요 이 말 듣고 용기 100배 합니다. 용기를 100배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버려요. 그때. 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사도행전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렵고 떨 때 과연 이거 내가 다시 복음을 대로 전할 수 있을까? 왜? 실패하게 되면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드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그분이 이 사도행전에 에베소에서 밀레도 장로를 부르다 한 얘기 보세요. 이미 이제는 이 사실을 통하여 확실히 들어와 버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20장 24절 23절부터 읽습니다. 23절로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랬었지.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는 자녀가 되면 내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데까지는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털끝 하나 만지지 못하고 해롭게 할 자가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던 계획 가운데 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건든 사람이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금 주의 종을 통해 공개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기에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채워주시고요,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가정의 삶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왕 우리가 불안과 초조하는 데 뭐냐? 그래서 쟤는 불안과 초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초조할 틈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게 그래서 저는 죽는다고 제가 순교당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담대하게 얘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을 하니까 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지 함부로 그냥 막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에게 쓰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선명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들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 말입니다. 무슨 정병 지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다 사역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붙잡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한 자를 내가 꿈에 나타나서라도 쳐버릴 것이고 야복강에 오기 전에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고 다 바꿔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고 강하게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하나님 사명과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탄명성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
꾸준히 달려감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